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고 흐트러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정리되어지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많고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딴 생각을 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관계를 누린다 하더라도 인생의 허무가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방법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영혼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야지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겨나가고 부하여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청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 오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고 광팍해졌다는 말씀이죠. 이때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다,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 보고 우리 발로 걸어서 이겨나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위를 걸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록 절망적인 사건, 힘든 사건, 낭만적인 사건을 만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계획들은 오늘 이 순간 현재까지만 계획을 세울 수 있지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는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마음에 생각하기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두고 이제 편안히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들어봤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히 쉬고 먹고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노후에 편안히 쉬라, 노후 대비를 잘 준비해놔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파이어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노후 준비는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히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인생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갈 일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에 지혜로운지 몰라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걸 찾으면 누구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한다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행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나사로 이야기하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겠지. 1대지는 이렇고 2대지는 이렇고 3대지는 이렇지, 결론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특이한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어온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요. 나사로는 경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 쓸 때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런 가운데 나사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이 기록할 때 어떻습니까? AD 70년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점 잊혀져가는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드리려고 나사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쨌든 나사로 이야기는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병들었음을 전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탄항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뭔가 뒤에 좀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 이 정도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와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오신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다면 역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더라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걸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우리의 고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랬지만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은 며칠이죠? 4일을 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3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흘하고 나흘하고 헷갈렸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 참석 가족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2부 때는 4일이라 이야기했다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치자마자 카톡이 왔습니다. 나흘입니다. 나흘입니다. 여러분 나흘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면 끝났습니다. 3일장을 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날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코에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뛸 때만 가능합니다. 비록 먹지 못하고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코에 호흡이 있으면 의사는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다 합니다. 하지만 끝나면 손을 놓습니다. 환자에서 고인으로 바뀌고요.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안치실로 이동됩니다. 옆에 있던 생명유지장치 주렁주렁 달려있던 모든 건 전원 오프돼요. 다 꺼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시는데요. 토요일 점심 때 면회 갔을 때만 중환자실에 면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말씀도 하지 못하셨지만 호흡은 하고 계셨어요. 몸은 좀 차왔지만 그래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진짜 삶과 죽음이 몸이 찹찹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전원 오프, 다 꺼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의사는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다음 이야기를 서내려 가실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병은 생명이 끝남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끝내고 하늘나라 가는 병도 있지만 또 어떤 병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병에 들린 나사로를 고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가자고 했을 때 문상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셨을 때 죽은 오빠를 문상하러 오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마르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찌 보면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여기까지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기까지가 믿음이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한계를 정합니다. 세상과 사회 관습과 습관에 따라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믿음의 한계를 정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가능한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 전 일입니다. 공생의 초기 몇 달 전의 이야기 아니라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무슨 장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장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구원받았다는 믿음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자 이미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 지났기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이죠. 처음에 하나님 영광을 언급하신 주님이 중간에도 언급하고 또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아울러 또한 앞으로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십니다. 예수님은 고수이십니다. 우리들은 생명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나사로의 죽음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절망의 3일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3일이 지남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수 있습니다. 4일과 3일은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경동아 나오라. 북교의 성도들아 이제 일어나라. 비록 절망 같은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일을 통하여 또 어떤 영광이 드러날지 모르니 이제 일어나 침체된 믿음, 절망의 상황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천을 동인채로 강시처럼 콩콩 뛰어서 나왔는지 걸어 나온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에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식었던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근육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의 말씀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차갑게 식었던 몸에 생기가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통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창작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며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오빠를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지만은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나고 사흘이 지난 그 이후에 주님은 다시 나사로를 살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이런 믿음도 없이 그저 운명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전하심으로 그들도 함께 소망을 품게 만드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